안식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1인 1구도자 갖기를 위한 헌신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에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들에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은 매우 익숙합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 나오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선교 활동은 익숙치가 못해요.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전도회는 매년 하지만 연례 행사로 마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을 이렇게 다녀보면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기 저 계신 구도자는 지금 10년째 전도에 참석하시는 구도자입니다. 그래요. 전도회는 오지만 교회는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연례 행사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주신 사명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실천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인지합니다. 그런데 무엇부터 해야 될지 우리는 막막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막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기본입니다. 기본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을 익히지 않고 기교부터 익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문제가 있어요. 저는 제가 음악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봅니다. 근데 교인들 노래 가르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본은 익히지 않고 기교만 익혔어요. 그냥 참이 부르면서 나름대로 폼은 많이 해놨는데 기본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제 저녁에 받았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면 뭘까요?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이었죠. 성공의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인간의 노력이 결합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그 떨어진 것이 내 입에 쏙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노력하고 그 노력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보았어요. 너무나 많은 일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공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이 결합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잠언 16장 9절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계획 세워야 합니다. 계획 없이 하면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계획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누가 인도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회를 준비하면서 해야 될 결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실행해 나아갈 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노력과 결합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계획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 함장로님 계시지만 함장로님 아드님이 만든 아주 훌륭한 전도 도구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뭡니까? 바이블 가이드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산교회에 있을 때 이제 영상 장비를 사고 그 다음에 여집사님들을 선택해가지고 아나운서 교육을 시키고 제가 원고를 쓰고 이렇게 해가면서 쫙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만든 이 프로그램이 우리 교단 안에서 쓰임을 받기를 굉장히 소망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참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강릉 남북교회 가가지고 이제 목회자 협의회를 갔는데 우리 한 목사님이 그걸 만드셔갖고 다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이쿠 됐다 싶어갖고 저희 교회로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영혼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일해본 적은 없어요.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들려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연습하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게 했어요. 덕분에 제가 상도 받았습니다. 영혼에 대한 갈망이 생기니까요, 교회가 바뀌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 갈망 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주께 인도해야 할 구도자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구도자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제가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전도회 할 때마다 1인 1구도자 갖기 운동을 하면서 구도자 적어내라 그래요. 그러면 기가 막힌 구도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부산에 계신 자기 가족, 어디 10년째 전도회도 안 되는 어떤 사람, 전도회 때 데리고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구도자는 적어낸. 그런데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그 갈망 위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구도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개개인들이 발견한 구도자들을 위해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이 안에서 시작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아직 전도에 어떤 식으로 할지 계획 세우지 않았어요. 왜요? 구도자를 먼저 모아보고 그 구도자들에게 필요가 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말씀을 증거할 주의 종을 우리가 선택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연례 행사로 하는 전도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한 계획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 위에 구도자들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바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갖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구도자를 발견하고 이와 같은 과정들을 거쳐나갈 때 그 길을 누가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서 그 인도함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구도자들의 마음까지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이와 같은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도자를 구할 때에 지금 당장 전도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년이라도 후년이라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그런 사람들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래교회가 가져야 할 이 비전의 방향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10년, 20년 그 이후를 내다보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침례를 주는 몇 사람 주었는가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그 이후에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갈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우리 동중환합회가 또 서중환합회가 각 지역의 합회들이 목회자 부족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왜 목회자 부족 현상이 있을까요? 매년 40명 이상의 신학생들이 입학하고 있고 그들이 졸업하고 있는데 왜 목회자가 부족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뭔가 하면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11조 내고 활동하는 연령층이 다 노령화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수백억짜리 교회들이 경매로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인원으로 봤을 때는 할 것 같아서 이제 은행 융자를 얻어다가 교회를 지었는데 신도수가 줄어들고 젊은이들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이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경매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있는 기독교의 현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10년, 20년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으니 10년, 20년 후에 없어질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서 목회자를 함부로 뽑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못했다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봉급도 못 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은 어디 쪽에 돼야 된다고요?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것이, 그 이후를 내다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위해 필요한 준비가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교회는요, 새 신자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돼요. 불러오는 것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뒷문이 넓다는 거예요. 교회 앞문은 좁은데 뒷문이 넓어요. 억지로 한 명 데려왔는데요, 너무 쉽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애써서 침례줬는데 1년 후, 2년 후 지나기도 전에 술술술 다 빠져나가는 건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는 성도들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이 실천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 구도자들을 막 들여오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요즘 새로 예배 때 시행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죠. 뭡니까? 예배 시작할 때 예배로의 초대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건 뭘까요? 우리가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시작하는 거, 이게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이 나와서 앞에서 찬양을 부름으로 모든 예배의 준비를 하고 마음을 열게 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 명의 반주자를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훈련시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교회에 반주자가요, 제가 처음 와보니까 두 손으로 치다 한 손으로 치다 막 가끔 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이거는요, 배워야 합니다. 사실 지금 서울 근교의 큰 교회들은요, 그 교회 반주자 되려면요, 외국 유학 갔다 온 사람이래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다 피아노 앞에 못 앉아요. 그 정도로 아주 고급 인력들이 넘쳐납니다. 근데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요,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어떤 데 50만 원, 70만 원 줘가면서 반주자를 사다 씁니다. 왜요? 예배의 반주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반주자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는 우리 반주자들을 제가 한꺼번에 데려다 놓고 같이 레슨했는데 어제부터는 제가 한 명씩 따로 레슨을 합니다. 왜요? 기량이 개인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1년, 2년 후에는 그냥 귀가 대충인 사람이 들어도 다른 교회들하고 별 차이 없을 정도로 실력이 올라와야 돼요. 우리는요, 지금 선교에 써야 될 자금이 너무 모자라요. 그런데 그거를 반주자 데려다 쓰는 데다가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다행히 목사가 그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이 왔으니 다행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반주자 제가 훈련시킬 때요, 아유 저거 맨날 교회에서 뭐하나 이러지 마세요. 반주자들 와서 연습하면요, 아우 수고한다고 격려도 좀 해주고 하십시오. 제가 안식일 오후에 발성 가르칩니다. 일요일 교회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일반 장감리 교회들요, 딱 음악과에 성악 전공생들이 딱 오면 선배들이 1학년 딱 입학하면 막 다 자기 교회로 스카우트합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솔리스트라는 명분으로 데려가서 몇십만 원씩 돈을 줘요. 그러면 그 돈을 받고 찬양대를 하는 거예요. 성가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가대가 수준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요. 그렇게 해가면서 그 교회들을 키웁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제가 직접 가르치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의 찬양의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을 때 이 교회의 찬양을 딱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야 돼요. 너무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이런 환경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매우 소중한 겁니다. 또한 새신자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하루아침에 다 될 수가 없어요. 또한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충원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운영되려면 최소 인원이 얼마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학술적으로 따질 때 120명이라고 그래요. 출석교인 120명. 왜 출석교인 120명인 줄 아십니까? 교인들이요, 120명이 있으면 120명이 다 적극적으로 교회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 요만큼, 또 대충 하는 사람 요만큼, 그 다음에 적당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만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맨날 또 일이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이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려면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사람이 넉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주 지역이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강릉에 제가 있으니까요, 강릉은요 떠나는 도시예요. 그래서 매년 강릉에 인구가 줍니다. 인구가 줄면 뭐도 줄까요? 교인 수도 줄어요. 그렇죠? 근데 원주 지역은 어떻습니까? 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젊은 성도들이 이쪽으로 이사 왔을 때, 원주 지역으로 왔을 때 나오고 싶은 교회가 여기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새로운 교인들이 왔을 때, 새신자들을 왔을 때 그들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요, 식사 당번을 80, 90대 여집사님들이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충원될 수 있는 계획도 같이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이 인력들이 어떻게 즐거이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지난 직원회 때 이제 우리 반주자들은 시무에서 좀 빼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시무 집사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죠? 근데요, 시무 집사는 한 달, 두 달 하면 돼요. 반주자는요, 1년 내내 여기서 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더 나서서 내가 힘이 있을 때 더 봉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인력들이 늘어날 수 있는 분위기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요즘 나갈 교회가 없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세요 그랬더니 그 교회 안 가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그 교회 가면 일 시켜서 안 가요. 왜 그러냐면 나이가 그분이 60대 중반인데 여기 오면 60대 중반이면 어떤 나이입니까?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적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많다고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 일할 사람 왔다 그러는 거예요. 일할 사람 왔다.
아이고 일 시켜야지. 그거 못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모든 현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 서로 뭐 해야 될까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서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내가 뭘 통해서 이 교회를 헌신할 건가, 봉사할 건가,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 것인가라는 생각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필요로 하는 연령대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노년이라고 해서 우리가 에이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나이가 많다는 이야기는 인생의 남은 날이 길지 않다는 얘기예요. 길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동안 뭐 해야 돼?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우리도 복음을 빨리 전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노년이 많으면 젊은 사람들이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섬길 사람이 많으니 불편하겠죠.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청장년은 뭘까요? 우린 청장년도 투자해야 돼요. 왜요? 이 교회의 미래니까요. 10년, 20년이니까요. 그 이유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 뭘 준비해야 할까요? 선교 활동에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청장년층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없이는 10년 후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또 구도자들을 위한 기도와 함께 청장년들의 증가를 위한 기도와 노력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구도자들을 위한 기도, 또 누구를 위한 기도요? 청장년층을 위한 기도. 제가 처음 와서 직원회에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가 몰라요. 제가 이 교회에서 음악 봉사를 좀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는가 하면 찬양제가 있으면 거기 나갈 때 아주 수준 높은 찬양이 되도록 제가 돕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하도록요? 주변에서 야, 저 교회 가면 찬양하고 재밌겠다, 좋겠다, 이런 생각 갖게 하자고요. 우리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지금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뭐가 있어야 돼요? 구도자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 있어야 된다고요?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도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좀 살펴보십시다. 오늘 말씀이 길 것 같아서 어린이 설교를 좀 줄였습니다. 또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지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길기 때문에 11절만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성취해야 될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목표를 가졌을까요? 그는 당시 세계를 가뭄과 기아에서 구원해야 할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7년의 풍년을 잘 관리해서 어떻게 하죠? 7년의 흉년을 대비했어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형통함을 입어 총리가 되므로 그 일을 완수했습니다. 요셉은 형통의 순간에도 안주하지 않았어요. 그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어떠냐? 보람에 살아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보람에 삽니다. 꿈을 성취함에 힘이 든다 할지라도 그 일을 완수하고 성취할 때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이 교회 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고 해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느껴진다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예배 분위기가 점점 좋아진다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초청하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이 교회 찬양이 더 수준이 높아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최영기 집사님한테 지휘법 저한테 배우라 그랬어요. 왜요? 집사님의 실력이 우리 교회 찬양의 실력이 될 테니까요.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장하고 좋아지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데려와도 야, 우리 교회가 이 정도야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을 가지십시다. 어떤 꿈을요? 부흥하는 꿈, 성장하는 꿈을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함께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이 대목은 좀 지나가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인격을 닮아갈 뿐 아니라 스승이 맡긴 과업을 성취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우린 그걸 성취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인격은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해요.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이 이룬 과업은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 교회가 성장하고 나면요, 교만해져요. 이건 큰 위험입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 과업을 성취하는 것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속에서 이런 기도를 올리시죠.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업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게 되니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목표 달성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구도자를 데려오는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구도자를 잘 키우는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도 못할 때에는 뭐 해야 될까요?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로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좀 막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보여준 믿음의 원리는 뭘까요?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원리는요, 첫째, 목표에 도달하려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담감이요? 거룩한 부담감이요. 그럼 느헤미야가 하고자 한 일은 뭡니까? 느헤미야의 과업은요, 느헤미야의 과업이 그가 하고자 한 일입니다. 자, 그럼 그의 과업은 뭘까요?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좀 생각해 봅시다. 느헤미야가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이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들이 다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그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거예요. 먼저 1차로 이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그들이 가서 예루살렘을 중건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소화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는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부족한 점이 보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뭘 가져야 될까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 부담감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사명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장점인 줄 아십니까? 요즘 젊은 엄마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찾는 조건 중에 하나가 개척대가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개척대가 있고 그 개척대를 인도할 좋은 선생님들이 계셔요. 우리는 조금씩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명의식이 느헤미야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되는 순간이란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자각하는 순간이에요. 제가 한 교회를 담임할 때였습니다. 그 교회 가니까 아주 훌륭하신 여집사님 3분이 계세요. 이분들이 아주 교회를 잘 10년간 운영해 오셨어요. 근데 제가 가서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제 직원을 선출할 때 선거위원을 매년 똑같은 사람이 안 들어가도록 바꾸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서운하셨는가 봐요. 교회 일도 안 해본 것들이 뭘 안다고 교회 일을 해! 그리고 막 화를 내셔요. 근데 그 중에 들어오신 선거위원 가운데 한 분은 뭐냐면 교회 오면 기도시킬까 봐 바깥에 있다가 첫 기도 끝나고 나면 들어오시는 분이세요. 어떤 건지 아시죠? 아무것도 안 해요. 안식일학교 순서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오직 하시는 거는 반찬 열심히 잘해 갖고 오세요. 이분이 이제 선거위원회에 들어오셨어요. 해야 될 부서들이 많은 걸 봤어요.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적어요. 그걸 보더니 이분이 울더라고요. 뭡니까? 거룩한 부담감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나서서 도르가 회장을 하겠다 그러셔요. 그러더니 너무 일을 잘하셨어요. 나중에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교회장도 하셨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 평범 이하의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되는 순간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맡긴 그 사명을 스스로 깨닫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명이란 어떤 과업을 보고 부담감 갖는 겁니다. 그 부담감이 결국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이 그 사람을 평범한 사람에서 비범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 말을 안 듣습니까? 자, 느헤미야가 보여준 믿음의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분명히 머릿속에 새겨둡시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로 세상을 움직이셔요. 기도는 맡겨진 일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로 맡겨진 일을 완수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수축하는 일에 부담감을 안고 기도했습니다. 4절에서 11절의 말씀, 기니까 좀 지나가십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느헤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성경에 나타난 기도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도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기도를 올려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뭐 해달라고요? 들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계속된 민족의 죄까지 그는 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간구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되더라고요?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이 자신이 술관원이 된 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았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직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대충 지나가십시오. 자,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은 뭐냐? 첫째,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요. 또한 거룩함을 추구하는 깨끗한 그릇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아비의 집의 죄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는 사람을 움직여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움직여야 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목사도요, 혼자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같이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가 돼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 다시 봅시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이 누굴까요? 왕입니다.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는 누구의 도움을 얻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도움을 얻어야 할 핵심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왜요? 이 당시에는 왕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때 바사국이 어떻게 했죠?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건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허락이 필요해요? 왕의 허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왕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그는 형통하기를 기도했어요. 그럼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형통이란 뭘까요? 그는 이미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세상적 형통을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성벽을 수축하기 위하여 총독이 되었을 때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형통으로 여겼는가? 하나님의 과업을 성취하는 것을 형통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그가요 하나님 앞에 왕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나라 고향 예루살렘이 회파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왕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뭐까지 도움을 받는 줄 아십니까? 성벽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건축 자재, 그것을 운반할 때 주변 국가의 도움, 또 그것을 위해서 갈 때 다른 나라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아주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가 부탁을 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런 형통함을 얻기 위해 고생길에 들어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계획을 세우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가 기도한 기간은 얼마였는가? 4개월이었습니다. 그는 4개월간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어요. 2장에서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구체적인 과업을 성취하기 위한 필요한 것들을 답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계획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계획은 이루어야 할 목표와 같은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준 믿음의 원리 세 번째는 무엇이냐? 과업 성취를 위해 전력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뭘 하라고요? 전력을 다하라. 인생의 성공 비결은 선택과 집중에 있습니다. 아무 것이나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잘 선택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선택한 다음엔 어떻게 되죠? 그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력을 다한다는 것은 모든 힘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힘을 성벽을 수축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자신의 실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 다음에 물질을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전 백성들을 동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현대인들의 문제점은 길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력을 다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단시일 내에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해가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한 겁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성벽, 그것을 52일 만에 끝냈어요. 여러분, 전력을 다하는 것은 장애가 되는 문제들을 초월해서 목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수축하는 동안 많은 반대에 직면합니다. 백성들이 낙담하고 외부의 반대와 비난과 협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그는 모든 일을 마친 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교회가,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10년 후, 20년 후에 사라질 교회가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에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전력을 다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우리는 하나하나 문제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씩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흥을 위한 기초를 다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잠시 후에 나아갈 때 쪽지 하나씩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도자들을 정해서 그 구도자의 명단을 우리가 교회에 제출하는 일을 하는 그런 용지가 됩니다. 거기에 자기 이름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제가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오늘 다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또 새벽 기도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번 한 주 동안 새벽 기도 못 들으신 분들은 우리 젊은 분들한테 스마트폰 어떻게 활용하는지 배우고 가십시오. 그래서 3분,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3분 조금 더 걸려요. 그래서 음악 다 해봤자 5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그러면서 발견된 구도자의 이름을 적고 그의 나이를 적고 성별을 적고 그 다음에 그가 과거에 어떤 교회를 다녔었는지, 어떤 종교를 가졌었는지, 어떤 질병을 앓았었는지, 그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적어주시면 우리가 전도회를 준비할 때 우리가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마음을 합치십시다. 구도자가 없다면 하나님께 구도자를 달라고 간구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한 시골 교회가 있었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가셨어요. 목사님이 없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오셨어요. 전도하라고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90이 다 된 할머니 집사님 한 분이 그랬습니다. 저는 한글도 몰라요. 말도 할 줄 몰라요. 찬미도 할 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전도할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러면요, 다니다가 세댁들 보면 세대교회와 세대교회와 그 말만 하고 다니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내과에 가면 세대교회와 세대교회와 그러니까 갈게요. 그럼 또 아이고 제가 못 가서 죄송해요. 다음에 갈게요. 그렇게 계속 미뤘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동네 세댁들이 한꺼번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겁니다. 아이고 그 할머니가 우리한테 교회 좀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한 번도 못 가드렸네. 그러니 어떻게 하자고요?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줬으니 죽은 사람 소원 들어주자고 나오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느헤미야처럼 정말 기도하면서
계획 세우면서 추진하면서 그러면서 이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한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했다면 구도자를 얻기 위해 전력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절만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시부터 발성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성역을